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도 제일이에요. 성도 제일은 우리가 절에서는요, 절에서는 4대 명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 제일, 출가 제일, 열반 제일, 그다음에 석가 탄신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행사로서 절에서 다니시는 불자님이라면 성도 제일 우리 많이 오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성도 제일이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계시냐라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의미가 뭔가를 얻기 위하고 알기 위한 거잖아요. 세상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목표로서 가는 그 길이 성도의 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명절에 이르면 절에서 얘기하는 4대 명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 제일, 그다음에 열반 제일, 출가 제일, 그다음에 석가 탄신일 이래서 4대 명절로 큰 행사를 이제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게 이룰 성자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성도예요. 우리가 득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득도했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성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얻을 게 없고요. 그냥 내 안에서 몰랐던 나를 찾게 되는 때가 우리가 성도 이뤘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제 부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육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군은 이제 안이비설신이라고 해가지고 감각기관이잖아요. 오감,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뭐 몸, 뜻 이래가지고 육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기관이 세상을 보면서 그게 이제 육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군이 육경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냄새를 맡고, 야, 이쁘다, 좋다, 이런 걸 우리가 이쁘다라는 걸 귀로 이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쁜 건 눈으로 봤을 때 이쁘다고 하고, 냄새가 참 향기롭다를 눈으로 향기롭다라고 하지 않고, 그다음 코로 냄새를 맡고 나서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감각기관이 보여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육군이 육경을 통해서 탐진치라는 중생심을 만들었다고 해요. 중생상을. 그 중생상이 마음을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래의 마음은 착한 사람도 없고요. 악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오감의 감각기관이 내가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하고 내 마음을 우리가 그 청정한 마음을 중생상으로서 그걸 덮어져 있었는데 그 덮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하나씩 벗겨내면 그것이 다 벗겨낸 상태를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열반에 드신 분을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생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그 원래 본 마음이 덮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벗겨내 가지고 다 벗겨낸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성도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제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알게 됐다. 절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절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태권도 도장, 그 다음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이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학원에서는 뭘 하는데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배우는 데잖아요. 운동,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태권도 도장이지 거기 가서 싸움하라고 하는 게 도장이 아니고요. 절도 도장이라고 하는 거죠. 절은 마음을 수련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중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피아노를 잘 치게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 도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절이 도장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부처님이 주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있을 뿐이지 듣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가 외국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외국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듣고는 싶은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공부를 해야지 그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따라 하다가 조금씩 알게 되면 그 뜻이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절에 있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것과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번뇌다, 망상이다, 탐진치다, 집착이다 이런 거 뭐 내려놔라라고 하는데 말은 알았어요. 근데 이 경전 공부를 계속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말의 의미가 깊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번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번뇌는 이런 거다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니까 이게 정말 가슴에 더 이렇게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공부나 다 똑같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어렵고 어리숙한데 이게 알면 알수록 더 그 깊이가 느껴지듯이 절에서 하는 모든 경전 얘기는 한국말로 해서 말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하면 할수록 더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절에서 경전에 나와 있는 글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한국말로 하는데 그거는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고 단어를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냥 번뇌를 끊어야 된다,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들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 공부를 하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데 모든 새로운 것들은 다 배우지 않고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이 성도 제일이고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네요. 뭔가 잘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절에 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권도 도장에서 이렇게 그 사범이 가르치는 동작을 흉내를 내잖아요. 처음에 흉내를 내고 익숙해지면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건데 배우지 않으면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깊이를 헤아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가 늘 공부해라 기도해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어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공부예요. 마음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을 쳐다보게 돼요. 남의 잘난 모습, 좋은 모습 이것만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안함 그것만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선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선현들이 공부해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해라, 눈 뜰 기력이 없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공부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늘 뭔가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게 모든 게 뭐 속전속결로 빨리 며칠 내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20일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20일을 기도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살아온 게 40년, 50년 동안 70년 동안 몸에 배웠던 습관이 21일 동안 싹 바뀐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소리를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자연이요, 가지에서 싹을 틔우는데도 45일이나 걸려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45일 동안이나 있어야 싹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모든 건 어떤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그런 시간들이 엄마가 아이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할 때 우리는 태교다, 걸음걸이 조심해라, 좋은 얘기 들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형태를 갖출 때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싹을 이제 입춘이 오면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싹이 올라오는 데까지가 45일이나 걸리는데,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 뜻과 목적을 이룰 때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우리가 태권도를 잘하는데 도장을 보내는데, 태권도를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고 나서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기도라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목적과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하는 바를 자꾸만 이게 무슨 스피드하게 빨리 얼른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다가 담아두니까 한 달 했는데요, 10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썼으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잘 못 바꾸는 이유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 새로운 것들을 내가 몸에 배이려면 내가 익숙해진 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내가 어떤 거를 30년 썼잖아요. 그러면 30년 썼던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면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그 사람 개개인의 근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습관에 의해서 내 본래의 마음이 덮여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하나씩 벗겨낸다라는 거는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걸 내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공부가 서서히 하나씩 되면 그게 이제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맛집 같은 데서 가서 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라고 내가 확신이 서야 가잖아요. 먼 곳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듯이 하나하나씩 귀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뀌려고 해야 된다, 바뀌겠다라는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 것을 얻고 성취하는데 빨리 되는 건 없고요. 우리가 늘 공부도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몇 년을 배워요? 12년을 배워서 그 대학 들어가자고 12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학 들어가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년만 배워요. 요즘에 3살부터 영재교육부터 배우잖아요. 한 20년 배우는 거예요. 20년 배워서 그 1년에 합격하겠다고 20년을 배우는데 내 마음을 바꾸겠다는데 21일 갖고 한다는 게 그게 탐진치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다 비운 상태가 우리가 성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내 마음을 보려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테크놀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향로가 있죠. 황로가 있는데 저거는 쇠예요. 쇠. 저게 만약에 문양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쇳덩어리다 봤을 때 우리가 저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문양이 안 들어가 있는 향로만 있다면 사겠죠. 근데 저기에 문양을 입히고 색깔을 입혔더니 훨씬 더 저걸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쇠를 달궈서 향로를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문양을 새기고 색깔을 넣는 예술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과 예술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건데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정말 상품 가치가 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과학 문명의 발달 시대란 말이에요. 이 과학 문명의 발달 시대에 웬 명상이냐, 웬 마음 수련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에 명상과 과학 문명이 접한 걸 우리가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과 그 다음에 예술이 복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예. 근데 우리가 절에 오면 고리타분하다, 무슨 마음을 비우냐, 그거는 책에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는 내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현대 문명 과학이고요.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로봇으로 사람과 대신하는데 무슨 마음 챙김이냐, 마음 수련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모든 기기들을 만든 사람들은요. 명상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명상 수련은 구시대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최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이 합쳤을 때 우리가 큰 효과를 낸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절에 가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지 공부하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